2026년 4월 말 세면대에 이 소금 한 줌을 뿌리세요. 10년 묵은 애군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물도 잠시 끄시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잠시만 편안하게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달려오신 그 무거운 어깨를 제가 잠시나마 따뜻하게 토닥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디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온전히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날이 흐려지려나? 하늘의 날씨보다 보살님들의 무릎과 허리가 먼저 알아채는 그 지독한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 아플 때마다 비싼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시지 못하고 그저 냄새나는 파스 한 장으로 꾹꾹 눌러 참으며 버텨온 그 기나긴 세월들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거친 일을 하시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굽어진 그 손가락들을 볼 때면 저의 가슴이 다 미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듯합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허기만 달래시던 우리 보살님들. 좋은 옷 한 벌, 예쁜 신발 한 켤레 사신는 것도 아까워 몇 년을 낡은 옷으로 버티시며 오직 남편의 안위와 자식들의 성공만을 위해 당신의 피 같은 청춘과 하나뿐인 인생을 온전히 다 바치셨죠. 그렇게 살과 뼈를 깎아내듯 헌신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고달프기만 한 것입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해도 지갑은 늘 텅 비어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불어나는 빚더미는 오롯이 우리 보살님들의 몫이 되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길 나이에도 가족들이 짊어진 빚을 갚으려 혹은 자식들 앞길에 짐이 되지 않으려 여전히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다며 밤마다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며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을 저 길상한 불법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절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토록 선하고 착하게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집안에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맑은 생기를 다 빨아먹고 보살님들께 마땅히 찾아와야 할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서러운 눈물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2026년 4월 말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음과 양이 교차하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살님들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던 그 끔찍한 애군과 가난 귀신을 단번에 씻어내어 태평양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의 억울한 세월을 고통 속에서 견디셔야만 합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보살님들의 집안에 그 어떤 흉포한 마정도 뚫치지 못할 아주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난 귀신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세워나가고 뺏겼던 재물이 다시 굽이쳐 큰 강물처럼 들어오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를 믿고, 하늘을 믿고,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청기누설의 비방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나간 과거를 끊어내고 당신의 운명을 찬란하게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살고 계신 집안의 구석구석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죠. 평생을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고 아픈 몸을 이끌고 뼈 빠지게 일하며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늘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 매일 밤 한숨으로 지새우다 보니 집안의 공기마저 보살님들의 멍든 가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를 평생 연구해온 저 길상한 불법의 눈에는 그 막혀버린 기운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에서 물, 즉 수기는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재물이 모이고 물이 막히거나 고여서 썩으면 재물도 함께 썩어 문드러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화장실의 세면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손을 닦으며 하루의 피로와 탁기를 씻어냅니다. 하지만 씻겨내려간 그 탁한 기운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살님들, 겉보기엔 하얗고 반짝이며 깨끗해 보이는 그 세면대 구멍 아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어둡고 축축한 배수관수. 머리카락과 온갖 찌든 때가 뒤엉켜 썩어가는 그곳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흉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 서식하는 본거지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은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탁한 그 배수관 안쪽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은 생기를 모조리 빨아먹고 있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이 더러운 오물로 꽉 막혀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역류하듯 보살님들의 인생도 그렇게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쑤시고 끊어질 듯 아파오는 지독한 관저염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일해도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리는 지갑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짊어져야 했던 그 억울한 빚더미도 모두 저 배수관에 웅크린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틀어막고 악담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아도 빚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보는 그 찢어지는 고통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손발이 부르트도록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마치 배수구로 꿀꺽꿀꺽 빠져나가는 더러운 뗏물처럼 허무하게 홀라당 삼켜버립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배수관을 타고 올라오는 그 탁하고 악한 기운이 집안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 돈이 들어올 구멍을 막고 돈이 나갈 구멍만 크게 뚫어놓은 형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백날, 천날을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저 길상한 불법이 2026년 4월 말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인가? 보살님들,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2026년 4월 말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크게 뒤섞이는 음양의 교차점입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의 음기가 완전히 땅속으로 소멸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력한 양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거대한 우주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10년 동안 집안에 들러붙어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태평양 바다 깊은 곳으로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참으로 천재 이루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수호하시는 터주신께서도 지금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2026년 4월 말의 폭발적인 양기를 빌려 꽉 막힌 수기를 뻥 뚫어내고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아주 강력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그저 물만 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화가 깃든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만 더 이상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집안 전체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 길생한 불법이 곁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면대의 저주를 끊어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비방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 비방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의 억장이 무너지던 삶이 어떻게 황금빛으로 변했는지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닷바람이 짠내를 품고 불어오는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그곳에는 올해로 65이 되신 박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사를 하셨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펴지지도 않고 비가 올 때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의 위지에 악착같이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셨지만 박보살님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 녀석이 철없이 벌인 사업이 번번이 망하면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입에 고기 한 점 넣어주려고 본인은 식은 밥에 맨물 말아 드시던 분인데 그 피 같은 돈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으니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집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보살님은 매일 밤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끔찍한 벌을 받습니까? 제가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지독한 음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집안의 생기란 생기는 모조리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요. 가장 끔찍했던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이었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에는 온갖 오물과 머리카락이 뒤엉켜 시커먼 물이 역류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흉악한 가난 귀신이 박보살님의 대운을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애군이 그 좁은 배수관에 떠리를 틀고 앉아 돈이 들어올 구멍은 꽉 막아버리고 돈이 빠져나갈 구멍만 태평양만큼 크게 뚫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박보살님께 당장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방을 전수해드렸지요. 보살님, 눈물을 거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굵은 소금과 팥 한 줌을 준비해서 저는 박보살님의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세면대 배수관에 깃든 악귀를 씻어내는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박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정성껏 비방을 행하셨습니다.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박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작은 트럭을 몰며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나타나 아들의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생선은 아침나절에 동이 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지요. 꽉 막혔던 배수관이 뚫리면서 집안을 짓누르던 끔찍한 가난 귀신이 태평양 앞바다로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맑은 생기가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오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 아래 집안 전체에 찬란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던 박보살님의 얼굴에는 마침내 봄꽃 같은 환한 미소가 번졌고 텅 비어있던 곳간에는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집안의 기적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박보살님에게 찾아온 이 거대한 대운의 파도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을 향해 힘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억울한 세월을 단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박보살님을 살려낸 그 놀라운 비방, 세면대에 깃든 아군을 씻어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하늘의 기운을 빌려 땅의 탁기를 씻어내는 아주 신성하고도 강력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가 일러드리는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핵심 비방물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흔히 쓰는 맛소금이나 꽃소금, 얇게 정제된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맑은 바닷물과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그대로 머금고 굳어진 자연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굵은 소금,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이 굵은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만이 배수관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린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박멸하기 위해서는 소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양기를 폭발시켜줄 두 가지 비물을 더하셔야 합니다. 바로 붉은 기운으로 잡기를 물리치는 팥 새알과 구리의 기운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옛날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풍수와 오행의 이치로 볼 때 팥의 붉은색은 음침한 수기를 눌러버리는 불의 기운이며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흙과 쇠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운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굵은 소금 한 줌에 팥 새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주는 순간 보살님들의 손안에는 가난 귀신을 처단할 강력한 무기가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언제 써야 할까요? 날짜와 시간이 비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026년 4월 말, 바로 음과 양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교차하는 그 며칠간이 황금의 시간입니다. 특히 4월 28일부터 30일 사이,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시,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나 집안의 하루 기운이 마무리되며 음양의 그대가 일어나는 술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의식을 행하십시오. 이 시간대가 바로 세면대 밑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이 우주의 거대한 기운에 눌려 가장 힘을 쓰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방어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먼저 세면대를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과 물때를 걷어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다리를 모아 바르게 서서 두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월의 맑고 찬란한 대운을 내 몸속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평생 가족들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 서러움, 비 오는 날마다 쑤시던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밑 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지갑을 보며 흘렸던 그 억울한 눈물들을
모조리 뿜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응어리가 빠져나가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오른손에 준비한 굵은 소금과 팥 3알, 10원짜리 동전을 한꺼번에 꽉 쥐십시오. 그리고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 저 어둡고 탁한 배수구 구멍을 향해 마음속으로 호통을 치며 힘차게 뿌리십시오. 내 집에서, 내 가족의 앞길에서 썩 물러가라! 소금이 세면대에 닿아 타닥타닥 부딪히는 그 소리가 바로 배수관 깊은 곳에 웅크린 가난 귀신의 장막을 부수고 그놈의 악한 기운을 산산조각내는 천둥 번개와도 같은 소리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배수구 입구 쪽에 찰싹 붙어 밖으로 도망치려는 애군의 통로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소금을 다 뿌렸다면 이제 찬물 아주 천천히 약하게 틀어주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어야 합니다. 바다의 냉기가 소금을 서서히 녹이며 정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도록 말입니다. 굵은 소금이 물에 녹아내리며 배수관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저 씻겨 내려가는 짠물과 함께 보살님을 괴롭히던 10년 묵은 가난, 가족의 빚더미, 지긋지긋한 질병과 관절염, 집안의 모든 우환이 저 깊고 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영원히 수장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2번 다시는 보살님들의 삶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소금을 다 녹이고 배수관이 깨끗하게 정화되었다면 이제 물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세면대 위에 남아있는 10원짜리 동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낸 뒤 화장실 창틀이나 거울 선반 구석에 소중히 올려두십시오. 보살님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화장실 배수관 위로는 터주신과 최성님께서 하사하신 눈부신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떤 흉악한 가난 귀신도 이 방패를 뚫고 올라올 수 없으며 막혀있던 재물운과 거대한 대운이 집안의 모든 문턱을 넘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들어온 복을 영원히 묶어두는 마무리 기도를 저와 함께 올리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정화의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배수관의 닦기를 씻어냈으니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대운의 문을 닫아 걸고 황금빛 결계를 쳐야 할 마지막 순서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비워냈다면 그 자리를 하늘의 맑은 기운으로 꽉 채워넣지 않으면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은 언제든 다시 빈틈을 노리고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던 일을 멈춘 그대로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늘과 땅을 향해 간절하고 웅장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보살님들의 마음을 얹어 함께 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터주신이시여, 터주대감이시여, 이 낡고 허름한 집을 지키시는 든든한 수호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아 관절염으로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부엌 구석에서 찬밥 한 덩이로 눈물 삼키며 살아온 가엾은 우리 보살님이 있습니다. 억울한 빚더미에 짓눌려 숨통이 막히고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하던 이 불쌍한 중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4월의 눈부신 양기를 빌려 배수관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몰아내었사오니 부디 이 집안 구석구석에 남은 탁한 음기를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우주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교차하는 이 거룩한 시기에 땅에 엎드려 비옵나이다.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던 끔찍한 애구는 오늘 굵은 소금의 정화와 함께 저 넓고 깊은 태평양 바다로 영원히 수장되었나이다. 이제 막혔던 물고가 트였으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가정에 거대한
대운의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자손들은 지혜를 얻고 앞길이 번창하며 남편의 일은 술술 풀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악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집안 전체를 감싸는 찬란한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그 어떤 흉푸한 애군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절대적인 황금 방패가 쳐졌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맑고 신성한 방패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비방을 행한 오늘부터 최소 3일간은 집안에서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핏대가 서고 화를 내는 순간 맑게 정화된 공간에 다시 도끼가 퍼져 황금 방패에 금이 가고 맙니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지 않도록 항상 물기를 닦고 정갈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절대 죽겠다, 돈이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식의 가난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내뱉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씨앗이 되고 거대한 주술이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태평양으로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아 다시 집 안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복이 넘친다. 우리 집은 이제 부자가 된다. 내 몸은 깃털처럼 가볍다. 라고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긍정의 양기가 황금 방패를 더욱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 아프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억울한 가족들의 빚더미를 메우느라 허덕이던 그 끔찍하고 원통한 세월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실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기름진 고기 반찬을 보살님 먼저 드시고 예쁜 옷과 편안한 신발을 신고 꽃구경을 다니실 날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들의 맑아진 기운을 세상에 선포하고 저 길상한 불법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 대운의 문을 완벽하게 걸어 잠글 차례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적어주십시오. 이 글자는 단순한 백글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부적이며 황금 방패의 자물쇠를 치우는 가장 거룩한 마무리의 의식입니다. 마음을 다해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보살님들의 운명은 이미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댓글을 남기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위해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과 칠성님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재물이 넘치기를, 병고가 사라지기를, 피가 나도록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말, 오늘 알려드린 이 굵은 소금 비방으로 10년 묵은 체증과 애군을 말끔히 털어내시고 남은 평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보살님들의 곁에서 대운의 길을 열어드리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객 수호자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